인생의 수많은 질문, 답은 오직 예수. 모든 걸 내려놓고 주 앞에 섭니다. 상하고 지친 마음 수렁에 빠진 밤,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 예수로 일어서리만 돼. 출발하는 자세 힘없으니 주 신뢰한 자 두려움 없으니 날 붙드시는 그 사랑 의지하며 나 예수로 세계 거두리.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섬김의 부흥, 선교의 부흥, 진천과 한국과 세계를 예수 마을로 만들어가는 교회. 아멘.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내가 승리를 거두고 너무 기쁠 때에 교만하지 않게 하고, 내가 절망에 빠지고 시련에 처해 있을 때에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넣어라. 이 대목은 지혜서 미투라시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항상 즐겨 읽는 구절입니다. 나치 학살 시에도 이 구절을 붙잡고 유대인들은 이겨나갔습니다. 지금 잘 나간다고 우쭐대십니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너무 괴롭고 슬퍼서 하루도 살기 힘드십니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아름답고 예쁜 젊음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인생은 항상 돌고 돕니다. 항상 잘 되던 사람도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이고,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자기가 꿈꾼 그날이 반드시 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긍정의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권사님 찬양 인도하면서 이야기했듯이 오늘은 종교개혁
508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 뜻깊은 절기에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세울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많이 느끼겠지만 교회는 현재 사실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예배당 건물과 성직 매매, 또 물신 숭배, 또 기복신앙, 교인들의 윤리와 도덕성 상실, 또 지도자들과 교단의 분열, 또 교회의 세속화 현상,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아서 사실 언급하는 것조차 민망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가 흠투성이라는 것 자체가 교회의 존재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가 본질상 거룩하지만 지상의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끊임없이 자기 개혁, 자기 개혁의 과제를 안고 있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의 위기는 교회가 타성에 젖은 낡은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고 얘기합니다. 교회도 이런 어둠을 거쳐서 더 성장할 것이고 더 성숙해질 것이고 새로운 도약을 한국교회가 분명히 할 겁니다. 여기에 교회의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교회는 기본을 회복해야 된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역사는 거울 같다는 이야기들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교회 오실 때 세수하시고 화장하면서 거울 보셨잖아요. 거울이 없으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모르듯이 역사가 없는 사람들은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역사를 상실한 교회는 본 모습, 다시 말하면 기본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점에서 종교개혁 정신을 되새기는 것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타락한 중세교회로부터 교회의 본 모습이에요. 교회의 본 모습을 회복하려는 거룩한 투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517년 10월 31일 34살이었던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면죄부, 그 당시 면죄부 판매했어요. 면죄부 판매와 교황권의,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교황권의 타락을 반박하는 95개조의 명제를 게시한 것을 기념해 지키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이 뭘까? 종교개혁은 우리 권사님이 오늘 설교를 잘 요약했어요. 아까 멘트 하시면서. 종교개혁이 뭐냐? 본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본래 신앙,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의 생명력을 잃어버렸어요. 신앙의 생명력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을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회복과 갱신의 사건을 우리는 종교개혁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은 16세기에 유럽에서 일어난 사건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시각까지 크고 작은 종교개혁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 모든 종교개혁의 공통점은 뭐냐? 기독교 신앙의 운동성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 같다, 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마치 물과 같아서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오직 흐름이라는 운동으로만 그 생명력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이 흐르기를 멈추고 한 군데 고여 있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력을 잃어가겠죠. 썩기 시작할 겁니다. 이건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인 신앙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이든 오늘 교회든 계속해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성장해 나가야만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런 진리를 사실 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생수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물이에요. 물이 정말로 살아있는 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여 있어야 됩니까? 흘러가야 됩니까? 흐르는 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서 생수가 터져나와서 강물처럼 흐르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갈릴리 호수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떤 산인지 아세요? 헐몬산이에요. 헐몬산의 꼭대기에는 뭐가 덮여 있느냐? 만년설이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와 헐몬산과의 관계와 똑같습니다. 만년설이 녹겠죠? 만년설이 녹은 헐몬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이 갈릴리 호수에 들어와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듯이 우리에게도 새로운 물을 계속 공급해주는 근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바로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면 교회든 내 신앙이든 생수의 강이 흐르면 그의 삶에 활력이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생수의 근원과의 접촉이 끊어졌어요. 끊어질 때 물은 흐름을 멈추고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혹 우리가 만났을지라도 주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면 영적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종교개혁 정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교회의 기본,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38년 11월 10일 누가 태어난 날입니까? 루터가 태어난 날이에요. 독일의 아이슬레번 광산촌에서 광부의 아들로 루터는 태어납니다. 루터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좀 성숙했는가 봐요. 어렸을 때부터 죄 문제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죄의 문제를 고민하며 유년 시절을 보냈던 정말로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루터의 아버지는 루터가 판사나 검사, 법률가가 되기를 정말로 바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루터가 20살이 좀 넘어가지고 친구하고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폭풍이 불면서 번개가 쳤습니다. 그래서 옆에 같이 걸어가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었어요. 낭대를 맞고 죽었습니다. 그걸 루터가 직접 봤어요. 옆에서. 그거 보고 하나님 살려주시기만 한다면 제가 수도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요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률 공부를 루터가 포기를 해요. 그리고 24살에 사제 서품을 받게 됩니다. 루터가 하나님께 돌아온, 하나님께 귀의하게 된 회심을 그래서 어떤 체험이라고 부르냐? 벼락 체험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당시 중세 사람들의 신간이 뭐냐? 따라합니다.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게 중세 사람들의 신관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야. 사제가 된 루터도 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고해성사, 여러분 아시죠? 고해성사를 하고 금방 길을 가다가 또 다시 와요. 아, 내가 또 마음으로 죄를 지었네. 다시 와서 고해성사를 했어요. 그런 일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따라서 루터가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20대가 넘고 사제가 되어서도 끊임없이 고민했던 문제가 뭐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였습니다. 죄의 문제. 여러분, 죄의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겨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죄는 루터를 더 짓눌렀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루터는 학구열이 대단했어요. 나름대로 학문성을 인정받아서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를 학생들에게 강의합니다. 또 루터가 학생들에게 강의하기 위해서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성경을 깊이 연구합니다. 성경을 깊이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루터는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성경은 따라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중세 사람들의 신가는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루터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다는 거예요. 특히 로마서 1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깊이 연구하면서 새롭게 해석을 합니다. 새롭게 해석을 하다가 자비로운 하나님을 만납니다. 발견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복음적인 회심을 통해서 루터는 새로운 영적 출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해방,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원의 탑에서 루터가 체험했다고 해서 탑의 체험 이렇게 부릅니다. 교황권의 위세와 협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루터의 영적인 에너지는 바로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이후 끈질기게 루터는 면죄부는 잘못되었습니다. 면죄부에 대한 반박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당성을 지적하는 편지를 주교들한테 썼습니다. 신학교 교수들과 토론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 뭐냐? 강력한 방법으로 그래서 95개조 반박본을 붙이게 된 겁니다.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이것이 일종의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어요. 오늘날 개신교의 뿌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된 종교개혁 정신은 무엇입니까? 자, 당시 루터의 신부는 가톨릭 신부입니다. 수도사입니다. 신학자입니다. 교수입니다. 근데 루터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읽으면 읽을수록 교회의 모습이 성경과 너무 다르다는 것, 이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오늘 진천 우리 감리교회가 성경과 거리가 먼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당시 교회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 이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면죄부로 믿음 없이 죽은 자를 돌이킬 수 없다는 것. 면죄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깨달았어요. 타락한 교황권이나 오염된 공로주의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 할렐루야. 성직자들뿐 아니라 일반 직업을 갖고 있는 평신도들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는 걸 루터는 그때 알게 되었어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신앙의 자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한 신앙의 자각으로 시작된 루터의 종교개혁은 사회와 시대를 변화시킨 거대한 물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든 내 개인적인 신앙이든 근본적으로 신앙이 회복이 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루터가 보여줬어요. 여기 우리가 돌아가야 할 신앙의 정신이 있습니다. 바로 따라합니다. 회복. 자, 무엇이라고요? 회복. 루터의 종교개혁은 교회를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신앙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새로운 종교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잘못을 바로잡아서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를 재건하자는 회복운동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근본적인 신앙은 무엇일까? 여러 종교개혁의 기치가 있어요. 기치 중에서 우리가 세 가지만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먼저 따라합니다. 말씀신앙. 말씀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성경은 목회자는 열심히 연구하고 설교하고 성도들은 사모하며 듣고 실천하려고 애를 써왔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도 중세 카톨릭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순간 저 멀리 가 있고 기존의 간습, 전통에 안주하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전통과 간습이 주가 됐어요. 지도자들이나 성도들 모두 목사님,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경대로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타협하고 있습니다. 교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지도자나 성도들은 세속과의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백전백패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서야 되고 떨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고 모든 권위의 원천입니다. 믿으십니까? 중세 로마 카톨릭은 논리적으로 성경과 전통을 권위의 이중적 원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과 전통을.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중세 로마 카톨릭이에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전통에 근거해서만 치료했습니다. 회중들에게 성경을 접할 기회 차단해 버렸습니다. 성경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보다 교부들의 사상, 성인들의 유물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성경은 사제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15세기 체코의 종교개혁자 유명한 사람이죠. 후스. 이 후스는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의 존 위클리프입니다. 이 후스는 영국의 존 위클리프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영향을 받아서 성직매매와 교회의 부패를 비판했어요. 후스는. 그리고 정말로 강력하게 주장한 것이 뭐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을 했어요.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후스의 주장들 교황청이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스를 이단으로 판정해버렸어요. 그러나 그는 설교를 중단하지 않았고 결국은 불에 태움을 받아요. 화형대에 묶어놓고 불에 태워 죽였어요. 결국 화형대에서 순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은 거위가 죽지만 100년이 지나지 않아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그의 예언대로 16세기의 종교개혁자 누가 나타났습니까? 루터가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얀 후스 동상 뒤편에는 후스가 죽기 직전까지 외친 진리에 대한 7가지 제언이 새겨져 있습니다. 진리를 찾으라, 진리를 들으라, 진리를 배우라, 진리를 사랑하라, 진리를 말하라, 진리를 지키라, 진리를 죽기까지 수호하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회복을 위해서 생명을 던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 따라합니다. 믿음신앙. 자, 믿음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저는 누가복음 18장 8절을 말씀을 볼 때마다 몸에 막 소름이 돋아요. 너무 무서운 말씀. 자, 누가복음 18장 8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막 머리가 쭈삣쭈삣 써요. 자, 로마서 3장 2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암송도 하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마틴 루터가 목숨을 걸고 싸웠던 우상들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재권을 대신하는 교환권이었습니다. 성경의 복음 진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잘못된 신학이었어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무효화시키는 공적 신앙 체계였습니다. 루터는 이걸 강력하게 거부했어요. 구원의 은혜는, 구원의 은총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경과되는 것임을 루터는 깨달았습니다. 맞습니까?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우리가 이신득이라 그러죠. 이신득이를 깨치고 증거하게 되었어요. 자,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 자,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 변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순교 당한다 할지라도 이건 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중보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황이나 사제, 다른 매개 필요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로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번영과 축복, 영광과 권세, 긍정과 능력 개발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따라합니다. 은혜의 신앙. 은혜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없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저는 이 부분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곳곳에서 헌신하는 분들,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이 주의 일에 수고했습니까?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성경을 관통하는 줄기예요. 그래서 은혜의 시작은 사람이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죄인, 이걸 자각하는 데 있어요. 이게 은혜의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개혁자들은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와 신앙생활은 인간의 방법과 기술과 전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만 생각해도 마음이 막 뭉클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하면요,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직 은혜로 구속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 은혜가 생수처럼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이 흘러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진천감리교회가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급한 사람들이 우리 진천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마시고 새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게 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죽음과도 같은 신앙적 암흑을 깨뜨린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목회자들,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목회자들은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성공주의, 목회 버려야 됩니다. 성도들은 세속적인 야망, 물질을 내려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종교개혁 정신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말씀신앙 회복하고 믿음신앙 회복하고 은혜신앙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 어느 때보다 개혁에 대한 거센 도전의 직면에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런 때에 다시 한번 종교개혁 정신으로 불타오를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